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셔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마도 제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15절 말씀에 욥은 그의 삶이 악하지 않음을 단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악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정말 악한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지? 부유하면 다 죄인인가? 혹시 또는 더 잘 지내다가도 속된 말로 하나님의 수가 틀리면 그냥 욕처럼 훅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려질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걸립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욥의 하나님이 참 달라 보인다는 것이 제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실타래가 많이 꼬인 그런 엉킨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특히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가끔 우리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특히 욥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영을 지키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17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는 생명의 거부의 요청에서 돌변하여서 생명의 혐오라는 태도까지 갖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허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제는 나에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기 판단의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엮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샤카르라는 단어는 함께 묶다를 가리키긴 하지만 또 이 단어는 함께 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배를 짤 때 가루와 세로의 실을 넣고 또 어떤 무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적당한 무늬의 색깔의 실을 그 안에 넣어서 만드는 것을 샤라크라고 합니다. 이 샤라크가 계속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내가 원하는 색의 무늬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샤카크라는 이 곳이 바로 시편 139편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왜 시편 기자는 내가 모태에서 생겼다고 말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샤카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계획 가운데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샤카크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얽혀 싸다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엮임이 최종에 그냥 엮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엮임으로 인해서 생명이란 것이 만들어지고 또 엮임으로 인해서 엮는 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도달하고픈 최종 모습,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가리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사단에게까지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아니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의 모든 삶이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한 대접을 받도록 샤카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염색체 하나만 달라도 다르게 조합이 되어도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염색체 하나, DNA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크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엮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따지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그는 말합니다. 왜 나를 태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오게 하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제 자식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한다면
얼굴에 싸다구를 날릴 것 같습니다. 저도 철이 없을 때 한 번인가 어머니에게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 욱해서 나온 말이었죠. 철없던 시절에 나왔던 말입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고 싶거나 혹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안 된다고 혹은 된다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이러한 말이 이러한 행동이 부모님 마음에 큰 못을 박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함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이 단어가 그냥 귀엽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 함함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을 잘 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슴도치가 자신의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슴도치의 새끼들이 그렇게 털이 함함한가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단 몇 시간 만에 따가운 털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만지기에도 아픈 고슴도치의 그런 털이지만 그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새끼에게 젖을 주는 7주 동안은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낸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심 안에 있죠. 하나님의 디자인, 그분의 설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작품인 고슴도치는 하나님의 이러한 품음,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의 연약함, 죄, 특별히 그분의 뜻에서 자신의 뜻으로 길을 갈아타는 배신감 속에서도 함함하다 하시며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욥에게서 보였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욥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어찌하여? 라는 물음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물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고통만 주는 괴물같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아주 맹렬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욥이 의미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그 자신이 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기 42장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알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 끌어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직 욥은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방향과 마음 그리고 갈망은 더없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의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다. 또한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욥이 불평 중에 고백한 대로 태에서 나오시도록 준비하시고 정교하게 이끄시는,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실행 중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두 번째, 우리의 혀를 지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서 혀의 역할은 죄를 옮기는 통로가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민족과 구분되는 한 가지 모습은 바로 잠잠함, 혀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혀가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는, 또한 죄를 짓는 데 통로가 되는 일인 없어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목요일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청년교회가 다음 주 온라인으로 신방을 준비합니다. 그 신방 가운데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